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예수님을 본받아입니다.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 1년 넘는 시간 동안 우리가 이 또 누가복음 이 강해 설교를 또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을 오늘 일단은 개요하면서 약간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첫째로 이 인간적인 치밀함과 이 성령의 감동이 퓨전된 그런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는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의사였고 역사학자였습니다. 의사도 꼼꼼한데 역사학자도 꼼꼼해요. 둘을 합쳐놨으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꼼꼼하겠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육가 원칙에 입각해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가 정확하게 기록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고 많은 학자들이 다른 복음서의 연대도 많이 추측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절, 2절 쭉 읽어보면은 이미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으로 담은 시도들이 누가가 살아있을 때도 많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누가가 그것들을 다 검토한 뒤에 미비한 점들을 철저하게 보완했던 것입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여기서 차례대로 써보낸다는 말은 촘촘하고 치밀하게 정리해서 써보낸다라는 뜻으로 번역해도 되겠습니다. 또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는 헬라어 표현은 위로부터 온 사실을 자세히 살폈다는 뜻이 됩니다. 즉 누가가 인간적으로도 치밀하고 촘촘하게 최선을 다해서 정리를 했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혀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탁월한 학자가 지식적으로 서술한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 지식에다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얹은 거예요. 기도하면서 쓴 책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쓴 책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이 쓰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은 것입니다. 인간적인 최선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합작품. 저는 이것이 저희 교회가 또 지향해야 될 모든 사역의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재능과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지만 반드시 기도 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누가복음은 한 사람을 위한 복음입니다. 3절에 보니까 데오빌로 각하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썼습니다. 이 데오빌로 각하, 누군지는 모르지만 사회 고위층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막 입문하던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상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데오빌로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앞으로 기독교가 전 사회에 미칠 파급 효과를 생각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 사람을 위한 이 엄청난 서신서의 이 작업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누가복음은 개개인의 복음입니다. 누가가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심을 강조합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서도 아주 디테일하게 기술하고 있고 동정녀 마리아에 대해서도 누가처럼 자세하게 기술한 복음서는 없습니다. 그 어떤 복음서보다도 이 누가복음은 특정 개개인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커지면 커질수록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섬세한 관심을 갖는, 한 영혼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그런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은 세 번째로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구원의 복음입니다. 어떤 복음서보다도 구원자라는 표현이 누가복음에 자주 나옵니다. 마태복음의 비유들이 주로 천국을 강조하는 데 반해서 누가복음의 비유는 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든지 잃어버린 엽전 한 입을 찾아 헤매는 과부의 그 마음, 양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마음,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열방을 향한 이 구원의 메시지가 누가복음처럼 강렬하게 강조된 복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전도자의 복음이요 선교사의 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저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전도의 열정이, 선교의 열정이 다시금 새롭게 불붙기를 소원합니다.
네 번째로 누가복음은 약자들을 위한 복음입니다. 버림받은 자들, 죄인들, 사회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자들, 무시당하던 자들을 위한 복음입니다.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온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인 장면이라든가, 뿅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려 했던 여리고의 세리 삭개오의 모습, 또 아기 예수의 탄생을 제일 처음 목격한 것이 그 당시 가장 천대받던 목동들이었다는 것을 누가복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굉장히 유명한 스토리인데, 그 당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들보다 더한 멸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조차도 예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일꾼이라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이 땅의 재물이 얼마나 허망한가를 누가는 보여주고 있으며, 이 땅의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보면서 우리는 무시당하고 소외되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내려가는 복음의 에센스를 깨닫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고 지난주에도 설교했듯이, 저는 우리 교회가 강남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아니라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교회들과 국내의 미자립교회 선교단체들과 지체들을 돌보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결심을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 누가복음을 설교하면서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누가복음은 여인들의 복음입니다. 당시 여인들은 남자들의 소유재산 정도로 아주 낮은 취급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여인들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해 주죠. 처음부터 누가복음의 오늘의 본문에서도 다음 주 본문에도 나오지만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 등장하고 마리아가 등장하고 안나가 등장합니다. 나인성의 과부, 예수님의 발에 옥합을 깨고 향유를 부은 죄 많은 여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울면서 따라간 사람들은 다 여인들이었다는 것을 누가복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권 신장 운동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누가복음에서는 여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여성 사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누가 여인들을 우습게 볼 소냐. 그래서 저희 새로운 교회에서 이 누가복음을 또 공부하면서 이 여성 리더십에 대한 예수님의 또 새로운 시각을 우리가 또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은 여섯 번째로 기도의 복음입니다. 기도가 누가복음만큼 자주 강조되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성령이 임한 타이밍이 세례 받으실 때가 아니라 세례 받으신 뒤에 기도하실 때라는 것을 누가복음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제자들을 택하시기 전에,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시기 전에, 변화산에서 변형되시기 때, 베드로를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또 십자가상에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복음은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이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 스토리들입니다. 기도를 다룬 유명한 본문들 있지 않습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도 다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기도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드러나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순간마다 어김없이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모든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은 예수님의 기도를 그 터닝 포인트로 하고 있어요. 저는 누가복음 속에 주님을 보면서 우리가 모두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우리 공동체 총무 장로님 목회자들이 우리 엘림동산에 가서 개강을 앞두고 뜨겁게 기도했는데 얼마나 불같은 은혜가 임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기도보다 회의를 너무 많이 했어요. 기도보다 걱정 근심을 더 많이 했습니다. 저는 누가복음을 설교하는 이 동안에 우리 교회 새로운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개인의 기도 시간이 늘어나기를 바라고, 모든 순들과 사역팀들의 리더들이,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범을 보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곱 번째로 누가복음은 찬양의 복음입니다. 신약의 다른 어떤 책들보다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이 됩니다. 이 동정녀 마리아의 노래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찬가 같은 신약 성경의 찬송시들이 누가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저 유명한 아베 마리아도 이 다음 주에 설교할 마리아의 노래에서 나왔고, 목동들이 그 천사의 그 아기 예수의 탄생을
선포하는 걸 듣고 목동들이 또 같이 찬양하는 그 노래에서 우리는 글로리아 인 엑셀시스라는 또 유명한 크리스마스 찬양도 거기서 나왔죠. 누가복음에는 유달리 찬양하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기쁘다, 즐겁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찬양의 복음이요 영적인 기쁨과 축제의 복음인 것입니다. 저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이 주시는 찬양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은 마지막으로 성령의 복음입니다. 구세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데 있어서 항상 이 엘리사벳도 마리아도 성령 충만한 채로 세례 요한을 배웠고 아기 예수를 배웠다는 것을, 성령의 음성을 듣고 태교를 했다는 것을 누가복음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성령께서 예수님의 일생과 사역에 항상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했음을 강조합니다.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가셨고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고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사역 시작하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너희들은 구하라, 그러면 천부께서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누가복음은 말합니다. 사복음서 중 유일하게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오실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하신 게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사도행전, 성령행전의 저자가 바로 누가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누가복음을 사도행전의 전편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이 오신 성령을 다루었다면 누가복음은 오실 성령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가복음을 설교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몇 년 전 사도행전 강해 설교할 때와 같은, 아니 그 이상의 성령의 불길이 교회 전체로 번져나가게 될 것을 기도합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이고 이제부터 함께 누가복음의 문을 열기로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까지 서론이면 언제 설교가 끝나는 거야?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그 사촌이라고 할 수 있죠.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구약시대 선지자의 마지막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인물이죠.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던 때는 5절을 보니까 유대왕 헤롯 때였습니다. 복음서에 헤롯이라는 사도행전까지 사람이 한 4명 나오는데요. 다 다른 사람인데 다 나쁜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야말로 오늘 나오는 헤롯도 폭군 중에 폭군입니다. 아내를 9이나 두었고 그 중에 하나는 별 이유 없이 처형해버릴 정도로 아주 충동적이고 잔인한 인물입니다. 안 그래도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생활이 척박했는데, 아니 이 유대 자치구의 왕까지도 이 정도였으니까 당시가 얼마나 암흑기였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영적 지도자들은 종교적인 매너리즘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 당시 부유한 권력진과 결탁해서 부패가 상상을 초월했어요. 그냥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너무나 매너리즘에 찬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무 화가 나셔서 이스라엘에게 침묵하셨습니다. 400년 동안 어떤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통로가 선지자인데 아무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은 400년의 영적인 암흑기가 말라기 때부터 세례 요한 때까지 계속된 거예요. 아무리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시니까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이 풍성한 때는 그 고마움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때에 겪는 고통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들이 많은데 홍수 때 먹을 물이 없다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무성한 사람 소리들만 듣고 있으면요, 너무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두렵고 우울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적 암흑기를 400년 동안 주셨다가 마침내 그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의 전달자가 바로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태어날 세례 요한입니다. 6절을 보니까 세례 요한의 부모가 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그 소개가 나옵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사가랴가 제사장이었거든요. 그 당시 2만 명이 넘는 제사장들이 2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져서 각 그룹마다 1년에
한 주에 2번씩, 그러니까 1년에 도합 2주씩 성소에서 섬겼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그 수많은 제사장들의 하나로서 신실하게 섬겼던 거예요. 제사장이 많았지만 다 신실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많은 제사장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경건한 사람이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혼신을 다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산다고 여러분도 같이 그렇게 묻어가지 말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런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한 가지 뼈저린 아픔이 있었습니다. 7절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자식이 없는 것은 큰 재앙으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한다고까지 여겨질 정도여서 자식이 없을 경우 아내와 이혼하고 재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을 당연시 여기던 그런 사회 풍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의인이었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우리는 뭘 배워요?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애를 못 가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쉽게 그렇게 판단해버려요. 애를 못 가져? 날 때부터 장애야? 그러면 자기 부모나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럴 거야 라는 인과응보적 사상이 유대인들한테 아주 팽배해 있었어요. 그러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는데도 늙도록 아이를 갖지 못했다. 여러분도 어떤 시련을 겪을 때 내가 하나님에게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런 고난도 있지만 대부분 그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뜻을 드러내기 위한 고난입니다. 사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열심히 섬기며 사는데 큰 복은 못 받을지언정 세상 사람들 다 누리는 평범한 복, 아기 낳는 거, 이것도 누리지 못할 때 사실 큰 시험 들 수 있죠.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것도 그냥 아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준비하는 놀라운 축복의 아이를 태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평범한 축복도 누리지 못하는 아픔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견디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신실한 백성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작.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를 잊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 부부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자, 마침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 인생의 일생일대의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8절부터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아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은 아침 제사 전에 또 저녁 제사 후에 향을 제단 위에서 피웁니다. 이 향은 요한계시록에 나오지만 우리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주여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이것을 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기도를 담아서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사장 수가 2만 명이나 됐거든요. 그런데 이 백성을 대표해서 이 향을 분향드리는 것은 제사장에게 최고의 특권인데 2만 명이 제비를 뽑아서 그 순번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평생에 한 번도 제비가 안 뽑히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런데 사가랴가 그날 뽑힌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제사를 드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사가랴에게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언제 오실까요? 어떤 순간에 오실까 아무도 모르죠. 그렇지만 열의 9은 예배하는 도중에 오세요.
기도하는 도중에 오세요. 찬송 가운데 오세요. 여러분이 9시 뉴스 보고 있을 때 오지 않아요. 스마트폰으로 팡팡 게임하고 있을 때 오시지 않은 게, 제가 그렇게 주님의 임재를 거기서 느껴본 사람 저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분주할 때 오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열심히 다른 사람 욕하고 있을 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 중에 오십니다. 찬송 가운데 거하십니다. 기도 가운데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중에 거룩한 임재로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날이 여러분 생애 최고의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는 날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날이며 내 기도의 응답이 터지는 날이며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날이며 소경이 눈이 뜨는 날이며 절망 가운데 축복이 터지는 바로 그 날입니다. 저는 오늘이 바로 그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기도 중에 찬송 가운데 오신다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확률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 시간을 늘려야 돼요. 예배 시간을 늘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시간을 늘려야 돼요. 수가 없어요. 그분을 기대하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쫙 오셨는데 오시면 여러분 기쁘겠죠? 기쁜데 놀래요. 먼저 충격을 받아요. 1절 12절 굉장히 재밌어요. 시작.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고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이런 거예요. 주의 임재를 기다렸는데 갑자기 진짜 임재하시니까 어머 놀래라. 뭐야 자기가 임재한다 그래요. 여러분도 그래요. 어떤 분은 주여 옷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딱 오시면은 깜짝 놀래요. 어떻게 오셨냐고.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의 임재를 감당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놀랬다는 말을 영어성에 보니까 startled, 너무나 소스라치게 놀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충격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아주 충격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팔짱 끼고 앉아서 그래 얼마나 설교 잘하나 보자, 얼마나 이렇게 앉아있다가 하나님이 빡 오시면 충격을 받아요. 부들부들 떨게 돼요.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아무 감동도 없으면 그게 무슨 임재예요? 그게 무슨 예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진짜 임하면 부들부들 떨립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립니다. 13절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기가 막혀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자, 보세요. 사가랴는 아직 기도한 적 없어요. 예배당에서. 왜냐하면 그는 지금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장이고 목사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사실 자기 일 가지고 별로 기도 못해요. 기도해줄 성도들이 너무 많아서. 제사장도 분향을 하면서 제사장은 모든 백성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 미안해서 자기 개인 기도 제목은 꺼내지도 못해요. 그렇지만 그 개인의 평생의 한 같은 기도 제목은 아이를 갖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귀한 시간에 자기 기도할 수 없잖아요. 백성의 문제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내가 오늘은 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너의 간구가 내게 들린지라. 하나님은 우리의 꽉 막힌 영적인 혈이 어딘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 못하고 끙끙거리던 여러분의 혈을 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개인적인 그 고민 알고 계실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간구를 들었다고 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걸 해결할 것을 하나님은 항상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요,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데 단순히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주게 하려는 그 사람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의 개인의 기도를 들어주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민족 전체에게 주는 축복의 통로로 이 요한을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14절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여러분의 자녀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에게도 기쁨을 주면서 모든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아이가 될 것이다. 우리는 아이를 향한 우리 개인의 욕심만을 채워주길 원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아이는 많은 사람에게 영적인 기쁨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만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부모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기쁨을 줍니다. 이 아이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400년의 영적 암흑기를 끝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시원하게 터뜨리는 영적인 백성들의 혀를 뚫어줄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많은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구약과 신약을 엮는 결정적인 마지막 브릿지적인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엄청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여인이 나게 한 자 중에 이 사람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에게 15절에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고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님 오기 전에 딱 준비시킬 그 엄청난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엘리야의 능력을 이아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명을 준 자에게 반드시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평생을 불사를 수 있는 거룩한 사명을 주시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뜻밖의 이 상황에서 사가랴가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요. 아기를 갖기 힘든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기를 주실 뿐 아니라 이 아기가 이 놀라운 엄청난 축복의 메신저가 될 거란 걸 딱 받았으면은 이 사람 목사잖아요, 제사장이잖아요. 반응이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할렐루야. 제가 그럴 줄 알았다고.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이걸 설교 자료로 써서 부흥의 예화로 쓸 것이며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헌신이 나와야 되는데 사가랴가 뭐라 그러냐 하면 18절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찌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자, 여러분이 천사라면 얼마나 김 빠지겠어요. 그냥 막 천사는 세례 요한이 기절하듯 감동하고 자기한테 막 뽀뽀할 줄 알았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늙은 사람 그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기 태어나게 하고 그 아기가 보통 애가 아니고 엘리야의 능력을 가진 아이가 될 것이고 열방을 돌아오게 할 것이면 막 감사의 눈물로 할렐루야 그럴 줄 알았더니 나 늙었는데 어떻게 자식 생겨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알려는 말은 증거로 보여달라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렇게 웃겨요. 기도 열심히 해놓고 정작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러면 그게 과연 가능할까 물어봐요. 기도를 하지를 말든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하면서도 한쪽 사이드로는 설마 이게 되지는 않을 거라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안 그래요? 중보기도 TV. 우리 무의식 속에서는 안 될 거야. 그렇지만 기도 안 하면 신앙 없어 보이잖아. 막 하는 다른 건 할 게 없으니까 막 하는데 뒤쪽으로는 설마 안 될 거라는 굳센 믿음이겠어. 여리고성 여호수아 앞에서나 무너뜨리는 거지 요즘은 아니라는 그런 거지. 그래서 정작 응답이 왔을 때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설마 나한테도 그런 일이?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장 2절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선진 아브라함, 야고보, 모세 이런 사람들의 스토리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증거인 걸 여러분 믿으셔야만 돼요. 이걸 믿어야 기도의 마무리가 됩니다. 아멘 다음이 중요한 거라니까요. 믿음은 축복을 받지만 불신앙은 징계를 받아요. 400년의 침묵을 깨고 이렇게 막 복음의 메시지를 갖다 줬는데 김팍 세게 해버리는 사가랴를 보면서 천사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말하는 거 보세요. 19절 보세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런 거예요. 너무 불신앙을 보이니까 천사가 화가 나서 너 내가 누군지 모르나? 나 가브리엘이야. 하나님의 세 선지자 천사장 중에 하나야. 나 청와대 비서실장이야. 내가 온 거야. 그런데 네가 어떻게 이 말을 의심을 하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전해주는데 이 징계가 희한하게도 이 사가랴가 원한 표적이에요. 증거로 보여달라 그러니까 그래 증거로 네가 아이 태어날 때까지 말 못하는 거야. 그게 증거야. 그래서 증거는 징계의 형태로 옵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사가랴에게 떨어진 그 침묵의 징계가 영원히 가는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가랴가 말 못하는 기간이 끝날 때는 언제예요? 때가 되어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면 말 못하는 증상은 사라질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 못하는 것 자체는 불행이지만 이 고통이 사가랴의 믿음이 깊어지도록 돕습니다. 그는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의지해서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이 정도면 아주 나이스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그래 안 믿어? 너만 제사장이야? 난 딴 사람한테 세례요한 태어나게 할 거야. 이럴 수도 있었어요. 관두어. 그런데 젊은 부부도 많아. 딱 끝냈을 거예요. 그런데 축복의 약속을 거두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징계의 시간을 거쳐서 그 약속을 거둬먹게 하십니다. 약속의 땅은 들어가요. 그러나 불신의 사람은 광야를 거쳐서 들여보냅니다. 광야에 얼마만큼 있느냐? 그거는 그 사람의 불신의 크기, 교만의 크기예요. 빨리 깨어지고 빨리 회개하고 빨리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광야를 빨리 끝내십니다. 어떤 사람은 몇십 일에 끝내고 어떤 사람은 40년 가고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약속의 땅이 캔슬되는 건 아니다. 우리 영이 깊어지고 이 시간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단단해져서 약속의 땅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교회가 한 단계 높은 약속의 땅으로 갈 때는 반드시 어떤 고난과 아픔의 광야를 거쳐요. 이를 통해서 우리 안에 교만이 깨어지고 세상적인 조급함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정결케 되면서 더 단단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약속의 땅으로 진입시키는 줄을 믿습니다. 22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와서 백성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벌써 사가랴가 하나님 만나고 나온 줄 백성들은 보고 알았어요. 단순히 말만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가득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기도하느냐 이런 거 광고할 필요 없어요. 나 하루에 12시간 기도해. 뭐 나 소나무 뽑았어.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기도하고 나오면 하나님의 채취가 느껴져요. 향수 가게에 있다 나오면 그 사람에게는 향수가 나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향기가 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알았다고 했어요. 교회 왔다고 다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 딴 생각하고 잡담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사람을 만나고 간 사람은 세상적인 냄새가 가득 남아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강렬하게 체험한 사람,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세상적인 때가 깨어지고 녹아지고 부서진 사람은 오늘 나갈 때 얼굴이 다를 줄을 믿습니다. 저는 성전 밖으로 나가는 여러분에게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느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그 후 집에 돌아와서 조용히 집거합니다. 엘리사벳도 5개월 넘도록 묵상과 기도 가운데 조용한 시간을 보냅니다. 자, 여러분 희한하죠? 세상적으로 하면 있잖아요. 만약에 대통령이 불러갖고 이 사람한테 무슨 특명 정권대사 같은 거 맡겼다. 그러면 동네방네 광고 다 할 거예요. 매스컴에 다 인터뷰 나가고 대통령의 특권대사,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인류의 역사를 바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할 세례 요한을 향한 엄청난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딱 숨겨버려요. 광고 못하게 해요. 트위터 꺼버리고 전화 꺼버리고 하나님 앞에 침묵하게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SNS 좀 침묵해야 돼요. TV 좀 그만 봐야 돼요. 스마트폰 좀 그만해야 돼요. 사람들이랑 떠드는 거 좀 그만해야 돼요. 거룩한 침묵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나를 덮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는 때가 있어요. 사가랴에게 입이 닫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직장이 떨어지게 하고 건강이 나빠지게 하고 사람들로 배신도 당하게 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하면서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홀로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아가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의 특별 데이트 신청입니다. 시편 91편 1절 말씀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하나님의 그늘 앞에 침묵하며 기도하는 시간. 저는 예수님을 본받아라는 표현을 선포한 올 한 해 우리 새로운 교회가 더 많은 사역을 벌리는 것보다 모든 사역의 팀장, 리더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서 모여서 기도하고 침묵하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동안 말이 너무 많아요. 쓸데없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경박하고 너무 공격적이고 비판적이고 불평불만하는 험담하는 세상적인 말들을 너무 많이 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좀 더 많이 엎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힘든 시간을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리며 지나고 나면 축복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슬픔이 변화해 기쁨이 되는 때가 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때가 옵니다. 그러므로 엘리사벳은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그 오지 않은 새벽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찬양했던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오늘의 고통을 견딘 거예요. 영성은 바로 그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아직 오지 않은 축복의 미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걸 선포하면서 이 힘든 오늘을 견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